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세 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어제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본문 중에 16절부터 20절까지 열매 비유가 나와요. 일명.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에서 홍수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5, 6, 7장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결론을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의 비유와 홍수 비유 그 사이에 핵심, 산상수훈의 핵심을 이제 마지막에 찔러서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행위에 열매가 없는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십니다. 오늘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둘을 대조를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선지자의 일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기도 하는 사람이다라고 22절에 말해요.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와,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런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5장부터 지금까지 이 앞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막 다시 이렇게 한번 살펴봐도 사실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에 관한 가르침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면 능력을 행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가르치신 적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기준은요, 크고 많은 일,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기준. 그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 그러면서 오늘 거짓 신앙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집은 집이나 뭐 별로 우리 눈으로 볼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가 많이 와서 창수가 홍수가 났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쓸려가 버린다. 물에 휩쓸려가 버린다. 이것은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평소에는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몰라요. 안 보여요. 평안할 때는 전혀 안 보여요. 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심판때가 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고 건기, 우기가 있어요. 앞부분 상반기는 건기예요. 비가 거의 안 와요. 바짝 말라 있어요, 땅이. 그리고 10월 이후로 가면 한 1월까지 비가 좀 자주 와요. 우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건기 때는 그렇게 바짝 마른 땅이 우기가 되면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우리로 말하면 강, 와디라는 곳이 있어요. 철저한 강도 아니고 비가 올 때만 강이 생기는 지역이 있어요. 물이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기 때만 이곳저곳에 구불구불 와디가 생겨요. 물길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와디 지역은 지반이 약한 곳이에요.
건기 때 보면 눈에 안 보여요. 다 바짝 말라 있으니까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은 지반이 약하고 비만 오면 물길이 나는, 휩쓸려가는 와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모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구도 땅이 바짝 말라있고 편편하다고 해서 그 와디에다가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면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와디가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안다면 당연히 말씀을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특별히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반대인 거예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뻔히 알면서, 무너질 걸 알면서 짓기 편하다고 그 와디에다가, 무너질 자리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참신앙인과 거짓신앙인, 참신앙인이 천국 들어간다,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그때 그 마지막에 28절 29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 말로 산상수훈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에, 설교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옛날 출애굽기 조상 때로 올라가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는 기록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위에 빡빡하게 하는 거예요. 놀랐다 그랬는데,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놀랐는데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무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문제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내 인생이 정말 멋지게 잘 살아온 나무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하소연해봤자 천국 문 앞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과연 주님이 명령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했는가가, 통과하지 않았는가는요, 오직 열매로 입증됩니다. 오직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걸로 입증돼요. 내가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막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열매의 기준은 맨날 주님 주님 부르는 거, 성공적으로 종교생활 한 거,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거, 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 어떤 영향력인지 모르지만 끼친 거, 이거는요, 좁은 길 좁은 문에 몸을 담지 않아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산상수훈의 핵심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실천의 열매, 순종의 열매, 그걸 보세요. 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나만의 아는 어떤 그 이야기의 열매들, 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처 입고 회복되었던 그 십자가의 용서, 회복의 열매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이 항변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공동체의 지체들 뿐 아니라 외적인 어떤 사역의 결과들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잘했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언코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이 의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불법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기준은 의를 행한 자인데,
그 의가 뭐냐?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의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정의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살펴야 됩니다. 겉모습, 형식만 의로움이고 내용은 불법인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말씀 자체는 반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면 말씀 자체는 반석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전부 다 말씀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반석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반석과 모래를 판가름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삶의 모습이 판가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야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은 똑같이 들었어요. 말씀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말씀 들은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순종하는 것만이 시련이나 유혹을 통과하고 끄떡없이 서서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처소와 같은 집을 세워갈 수 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이 이미지는 말씀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지자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그런 모래 위에 집과 같은 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평가를 받으면 그 집이 불법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이 떨어지면 그 집은 불법인 거예요.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거예요.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스스로를. 성도인 내가 자신이 거짓 신앙에 빠져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대단한 신앙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요.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야 돼요. 참 성도는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합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 신앙인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들은 이들이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놀랐다.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신다. 놀랐다.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하지만 감동받은 거 놀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많은 설교 들으면서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께 들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감동받고 와 권위 있는 말씀이다. 서기관금보다 훨씬 낫다.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인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무리. 그 감동받은 말씀을 자기 삶에서 순종해내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멸망당하고 징계받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요? 아니요.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징계받은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받았어요. 우리가 며칠 동안 산상수훈 5, 6, 7장을 묵상해 왔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열매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제자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과정은 좁습니다. 협착해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순종과 실천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집과 같은 인생이 된다. 말을 바꾸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된다. 또 다시 한번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감동하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무리가 되지 말고 그 말씀에 감동받은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